시편 그 107편에서 110편까지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107편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110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위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의 이 다루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시편에서 그 110편은 승천의 위치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시편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런 줄 아시고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시편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사실 시편을 여러분이 이제 영안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왕국을 다루고 성을 다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영적으로 알고 보면 대단히 심오하다. 대단히 심오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각이 자꾸 열리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각이 달라져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또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좀 더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면을 만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편 107편 먼저 3절까지, 1절에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호와를 속량했다, 구속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찬송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다루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크게 여기에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곤고한 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곤고한 거. 두 번째는 사단의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려, 죄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인생에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서 막 헐떡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크게 분류해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육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해서, 나의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여러분 삶은 정말 풍요롭고 여유로워지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옛사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하냐면 자기 시각으로 봅니다. 모든 거를.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를 유발시키고 끊임없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근데 여러분이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요. 나보다 저 사람, 나보다 우리 공동체, 나보다 주님, 나보다 주의 영광,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걸 허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법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나를 높일 일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죠. 분노를 일으킬 일도 없죠. 여러분이 분노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건 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참으로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우리를 다뤄가는데 두 가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제약된 길,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환경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살기 힘들면 방향을 주님께 돌려서 뭐하여?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에게로 끌어당기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벌써 치료가 다 끝나는 것이고 방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전부 다 주님 밖에 있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힘들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안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순식간에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다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말씀이 만져지면 여러분 막 꿀송이 같이 달고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맛들리는 사람은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맛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면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나를 포기해요. 왜? 내가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주님으로 짜여져. 자, 주님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목적한 가나안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을 안 보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었고 뭣도 먹었는데 도대체 여기 오니까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해. 그러니까 입에다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 사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은 맛대가리 없는 박한 식물로 바뀌어요. 결국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고 더 달콤하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맛이 없어. 박한 식물. 그것은 왜 그러냐? 한쪽은 종교 생활하고 있고 한쪽은 그리스도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예를 들어 여기 와서 10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들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갈수록 또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 박한 식물이야. 맨날 들어도 왔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별것도 없네.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하는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짜여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명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주님으로 짜여져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짜여짐이 뭔지도 모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망의 세력이 많아요? 감사의 세력이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루심을 통해서 미끄러지는 자가 생기고 또 거기서 깨닫고 다시 돌아온 자가 생기고 계속.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짜여져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짜여져 가는 그 소수에 의하여 교회가 항상 지탱이 되고 섬겨지고 그리고 결국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쌓고 있어요?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한 영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상급은커녕 하나님의 집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 짜여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설령 있어도 짜여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짜여진 사람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뭐 조금 이렇게 요동이 해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찻잔에 뭐? 하여튼 미풍에 근치는 그런 정도밖에 안 해요. 큰 문제가 닥치지 않아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짜여져 갈수록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자꾸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이 짜여질수록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랬죠.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그러나 누님 미리암은 뭐 했습니까? 은사적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를 뭐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감히 얼굴을 대면해 보는 모세를 네가 나무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자가 주님의 대표 권위요 주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짜여져 가는 거. 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음에 바라는 것도 없고 분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이 내 속에서 갈망을 주는 거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바람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그것을 알면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는 자기가 분노를 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죠. 모세와 같이. 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처분하시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라고. 내가 가다가 길이 막히고 힘이 들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 모세는 그거를 자기 힘으로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는 따라갔고 명령하는 대로 일을 집행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이죠. 고통스러운 것이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착실하게 짜여져 갈 줄 아는 사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계속 배가 고파요. 곤고해요. 힘이 들어요. 자, 똑같이 이 양식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해요. 너무 만족스러워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냥 곤고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낙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쓰지 못한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여러분의 위치를 영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은요, 뭐가 와요? 평강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또 바른 길로 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여러분은 갈 바를 속히 알고 가요. 그 거주할 성, 바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과연 오늘 얼만큼 주님 앞에 짜여져 가고 있는가? 내가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 그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98년도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내가 그 실제가 되도록 계속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불순물을 드러냈고 그걸 버리고 주님으로 짜여지게 했고 주님으로 짜여지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짜여진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누구한테 지배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하여 지배되고 주님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체질이 되면 그냥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해야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서 오늘 연구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분으로 짜여지면 그냥 성경이 그냥 나와요. 왜? 성경을 그분이 기록하셨으니까.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성경을 나타낼 수 있느냐? 짜여지지 않았어. 주님으로 짜여져서 여러분 주님과 교통이 되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술술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짜여져 가야 됩니다. 바울도 평생 다 목적에 이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짜여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옛것은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내가 짜여지는데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걸 평생을 갔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 시간이 없었어요. 왜? 내가 뭐를 안 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짜여지기 바쁘니까. 저도 완전한 게 아니고 계속 짜여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짜여져 가면 갈수록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짜여져야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짜여지지 않고는 결코 이기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짜여지지 않으면 빈축정에 불과하다. 반드시 여러분은 짜여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조성되기까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주님과 짜여져야 110편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위치에 나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이미 그 자리에 있지만 실제 면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 못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짜여져 가다 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객관적인 면이나 주관적인 면이 똑같이 그 자리에 공존하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실제화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받는 자,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면요. 너는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하나님이 물을 때 다른 것은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요. 예, 주님 안에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옛사람으로 있던 걸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성분이 이렇게 짜여져 왔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아, 제가 막 전도도 얼만큼 했고 뭐 봉사도 얼만큼 했고 헌금도 얼만큼 했고 뭐 했고 백날 얘기해봐도 아니 나는 그런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은 네가 나로 짜여지는 것이다. 과연 얼만큼 조성이 되느냐.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5처녀는 미련하게 10처녀가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등불이 켜있죠. 그런데 5처녀는 40가지 지배를 받았어요. 이 기름이. 그런데 5처녀는요 겨우 영 안에만 그리스도가 존재했어요.
마음은 옛사람이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급 심판에서 미련한 5처녀는 나는 널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딘가를 냉철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알아지고 구체적으로 알아지면서 교회가 단순하게 사람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 모으는 데 초점을 두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을 세워도 바르게 세우자. 참되게 세우자. 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을 주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돌봐주고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지만 육적으로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워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살도록 그리스도로 짜여지도록 그를 이끌기 위해서 섬겨주는 거고 그를 구제하는 것이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한 관점이란 그거는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학교입니다. 먼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짜여지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은 영성가들이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자신하는 게 있어요. 많은 영성가들이 깊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은 정말로 변질될 수 없는 말씀이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짜여지고 예수로 남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는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봅시다. 8절 9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국은 보세요. 곤고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주의 영에 의해서 갈 바를 알고 주님으로 풍족해지면 입술에 뭐만 해요?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원망하고 불평이 왜 나와요? 그거 옛사람으로 사니까 그래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사람 감사 외에는 없어요. 저절로. 이거 지금 구분을 딱 해주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요, 한 길로 흘러요. 말씀을 새기지를 않아. 되새김질을 안 해. 되새김질 하야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들이지. 근데 그냥 말씀 듣고는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곳에 내가 나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요. 여러분을 자꾸 묶어요. 칭칭. 자, 돈에 붙잡히게 묶고 어떤 자식에 매이게 묶고 어떤 환경에 매이게 묶고 자꾸 묶는 거야.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머리로는 주님 앞에 맡긴다 하는데 안 맡겨져요. 육신에 묶이고 자식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자꾸 묶여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기가 사단에 의해서 내가 돈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돈으로 사단이 나를 꽁꽁 묶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에 매여 삽니까? 자식을 빌미로 해서 나를 꽁꽁 묶어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도록 귀신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사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묶여 있으니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내가 좀 움짝져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귀신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이 가리워져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살아가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묶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사단에 의하여 가리워진 자는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친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을 묶습니다. 사단이. 사단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이제 내가요 조금 젊을 때는 내가 뛰어다니고 활동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요. 근데 힘이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요 내가 묶여서 살면 하는 짓이 마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요. 환경도 다 잃어버리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참해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바르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돕는 자가 없었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엎드려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근데 묶인 자는 겸손이 뭔지를 몰라. 엎드려져서 죽겠는데 한 사람도 돕는 자가 없어. 왜? 귀신에 묶여있는 자는 악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악만 바래요. 막 성질 부리고 바닥거리고. 그 예전에 충청도에는 추어탕을 하면 미꾸라지를 잡아서 미꾸라지 통으로 넣고 국을 끓여 먹거든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가 흐레를 뱉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확 뿌리면 그냥 얼마나 파닥거리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 파닥거리는 건 똑같아. 난 그게 연상이 계속돼.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파닥거려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를 붙잡는 게 뭔가를 깊이 인식하라고요. 우린 냉철히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큰 문제야. 생각의 관점은 뭐냐? 생각을 내가 굴려서 살아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내가 주를 향해야 될지, 내 성질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님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야지, 편안함을 느끼야지, 행복을 느끼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불편하게 해보세요. 그 사람만 있으면 괜히 꺼림칙해. 괜히 저 성질 잘못 건드리면 또 폭발할까봐. 옆에 먼저 핵폭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해. 제발 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원자탄 옆에 있나.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뭐하도다? 끊으셨도다. 방법은요, 주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 주님이 얽어맨 모든 끈을 끊어버려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 가르쳐줘도 들으려고도 안 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 주님 한 분은 신바람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몇 번씩 읽어. 그리고 너무 기뻐. 그리고 주님 앞에 옛전 것은 자꾸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니까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뀌어. 평강이 되고 가정이 변하고 화목해지고 자꾸 좋아져. 아니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안 변하고 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수를 믿어서 안 변한다. 기적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는 갔지만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강의 시간에 안전은 있었지만 딴짓했지 공부한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나의 위치를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는 위치로 가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은 예배의식이 새로워지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 참석의 의무를 뒀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짜여져 실제가 되는데 몸부림을 침이 없다 이거야.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으로 짜여지도록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 여러분 인생이 빨리 바뀌죠. 새로워지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불평거리가 많아요. 그것은 내게 옛사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자로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원망도 불평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우면 나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단순하게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끊으니까 15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거 뭡니까? 귀신이 아무리 논문과 같이 쇠빗장과 같이 꽁꽁 묶어놨어도 주님이 그걸 다 끊어내. 아무리 끊기 힘든 것도 주님은 안 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문제 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저절로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죠. 주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추구할 줄 아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죄악을 따르고 뭐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음식이 왜 먹기 싫어요? 왜? 병 걸리니까. 입맛이 있어야지. 참 우리가 입맛이 있다? 야, 이거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두 손이 멀쩡하다? 두 발이 멀쩡하다? 이거 행복해. 정말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입맛이 없을 때, 그거 참. 근데 꼭 내가 입맛이 없을 때는 누가 진수성찬을 준비해요. 근데 아무 맛이 없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아무 맛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는 입맛이 싹 잃을 정도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악을 행하고 죄악으로 가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마음이 편안한 자들은요. 암도 안 생겨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치겠어 죽겠어 절망. 그럼 뭐가 자라? 자꾸 암 성분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질 바락바락 해봐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고 간 질환이 오고 심장이 약해지고 갖가지 병이 오잖아. 그럼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다 품고 그러니 바다같이 넓으니까 병도 잘 안 생기는 거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실제 안에서 여러분이 짜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건강관리도 잘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이 내 몸을 컨트롤을 시켜요. 속에서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운동 이렇게 안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떤 때는 밤에 그냥 너무 배고파 그냥 뭐래도 먹어야 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신호가 와. 이제 성령이 내가 이거 먹다가는 이거 큰일 나갔다. 그럼 또 딱 끊어.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면 어느 단계 그 이상을 넘지 않아요. 가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앞에 둔해지면 뭐 하느냐? 마귀가요, 맛있잖아. 꼭 장충동 족발은 언제 먹어야 맛있다? 밤 12시에 먹어야 한다. 치킨 피자는 12시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꾸역꾸역 그냥 먹고. 그래 몸이 다 망가지죠. 엉망이 되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운동 안 하죠. 저도 보니까 운동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의지를 보충들여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완전히 운동 체질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성령님이 자꾸 순간순간 느끼게 해줘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악하고 죄하니까 막 특별한 엄청난 건 줄 알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사는 게 악이요 죄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거든 우리는. 몸에 해롭다. 그냥 굳이 먹어요. 주의 영이 내 속에서 통제하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더라도 결국은 심각한 병이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지켜낼 수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복이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 이런 데 신방 갈 때마다 내가 가슴에 항상 새기는 게 그거예요. 죽을 때 잘 죽이자. 죽을 때 잘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관리도 미리 해야 되고 몸 체크도 미리 하고 내가 정말로 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죽기 전에 3일 이상은 아프지 말자. 할렐루야. 저는 그냥 설교 딱 끝나 오늘 갑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으면 이게 주의 은혜잖아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 내가 주인인데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인생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관리를 잘해야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몸 관리 잘하는 것도 지혜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빨리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 식이요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건강관리를 유지시키는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요? 이때는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탁 떠올리게 해가지고 내가 병 걸릴 수밖에 없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흥분하는 거 하지 마요. 성질 바락바락 부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그럽게, 여유롭게, 속으로 꿍 하지 마요. 속병은 더 심각한 속병 생겨. 그냥 툭 털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뭐 사람 다 종류가 다양한데 뭐 이래도 품고 저래도 품고 살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인상 써봤자 나만 병 생기고 나만 손해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평강을 잃어버려. 아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고 저런 스타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해줘요. 속 끓일 거 하나도 없어요. 즐기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매사를 좋은 것만 즐기지 마요. 다 좋든 안 좋든 그냥 즐겨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다 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은 매사에 날마다 감사가 보약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감사. 하루 종일 누구 만나도 감사. 누구한테 욕먹어도 감사. 누구한테 가다 발목 넘어져도 감사. 그냥 감사해버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보세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가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뭐하도다? 녹도다. 막 그냥 뭔가 그냥 확 되는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낭떠러지에 팍 떨어뜨리니까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야, 뭐 하나님이 큰 건을 줬어요. 야, 이거 하나면 대박 나겠구나. 야, 이제 됐다.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해서 탁 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싹 무너져. 그게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됐을 때 그 심각함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발견하는 거?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짜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고만장에 최고로 갔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봐요. 신기한 거는요. 돈 없는 게 더 두려운 게 아니라 체면이 더 깎이는 게, 자존심 깎이는 게 훨씬 괴로워.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지금 나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것보다요 자존심, 체면이 더 앞서더라니까.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꺾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호세아서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바알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장애물을 둬.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다 뺏어.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개망신 나게 수치를 당하게 해. 그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데이비드 차 설교를 들어본 사람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 집안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군대 나와보니까 완전히 쪽박을 차고 있어. 다 딱지 붙어 있고 완전 밑바닥에.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간 사람을 하나 무슨 일에서 벌을 해? 전단지 나눠줘 가면서 얼굴 그냥 창피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가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 체면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당당히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벗으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야 요번에는 네가 가정교사 했던데 그 마을로 가서 이거 더 쪽팔리잖아. 그렇죠? 근데 기꺼이 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자존심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존심 내세우면요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나를 철저히 낮춰야 돼요. 고린도서 4장에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천사들 앞에서 말발굽에 미말에다 잘경장을 밟잖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그리고 찢기 취급이야. 찢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냄비에 찢기 묻으면 그거 닦기 힘들죠? 또 쓰레기 먼지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뻐하고 즐겼어.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직도 체면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치고 영이 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자존감을 키우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은 옹고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존감은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를 공격하든 뭐하든 다 품는 거야. 에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알았어. 그래 여유롭잖아요 사람이. 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말 안 듣고요 버텨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주님은 답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하잖아요. 주님이요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게 흔들기도 하고 잔잔하게 해서 원하는 항구로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죽을 마시고 영 안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백성의 몸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찬송 외에는 없어요. 감사 외에는 없어요. 우주를 움직여가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에요. 저는 초창기는요 모를 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깨닫고 사람이 안 변한 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뭐 사람이 저래. 뭐 그래. 아니 도대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자유하냐면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야. 내가 할 일은요 그냥 전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가서 이렇게 섬겨라. 예,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보세요. 이사야한테도 봐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뭐라 하냐. 네가 복음 전해도 듣지도 못할 거다. 깨닫지도 못할 거다. 보지도 못할 거다. 그럼 왜 전하라고 하냐고. 그런데도 전하래. 아니 예수님이 전해도 그랬는데 똑같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복이 있는 거라니까.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더 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자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안 들립니까? 들릴 때까지 반복해 들어봐요. 자, 나는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전한 설교를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해서 20번 30번 반복해 들어봐요. 제 설교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영에서 흐르는 말씀인데 절대 안 지루해요. 들을수록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그 흐름의 맛을 어느 정도 보면 그 다음에 말씀 듣기 훨씬 수월해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을 들으면 영의 말씀이 가로막힙니다. 영의 말씀은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계속 들어봐요. 열리나 안 열리나. 주님 앞에 집중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영이 열려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게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똑바로 안 쓰면 뭐 한다?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 그런가 하면 또 36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쓰면 광야도 뭘로 바뀌고 샘물로 바뀌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굳세게 강도 광야로 바뀌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 사막을 강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마르게 해서 사막이 되게 할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왜?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집중을 안 해요. 알려고를 안 해요. 아니, 모르면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모르면 알 때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 때까지 성경 읽어야지. 에이, 뭐 모르면 말아. 그래, 진짜로 강이 사막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살아 그냥. 야곰야곰 강이 사라지니까 사막화돼. 중국이 갈수록 그 큰 호수가 사라지고 사막이 되는 거 봐요. 러시아도 지금 그러고 있죠. 미국도 갈수록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 샘물이 넘치야죠. 강이 넘치야지. 자, 그러면서 36절에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줄인 자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강이 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해줘.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다가도 말 안 들으면, 방향이 주께로 돌아서고 돈을 더 좋아하면 그다음은 어떤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복 받았다고 한눈 팔지 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해라. 주님께만 집중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을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포장된 인생 사지 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죄가 많으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요. 아닌 척하지 마요. 여러분이 아닌 걸 긴 척 해봤자 여러분만 모르지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진실해지는 게 가치가 있어. 이래봐도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아는 영성은 없어도 사람 속 아는 영성은 있더라고. 아주 기가 막혀요. 서목사요, 진실한지 가짜인지 여러분은요, 주님을 아는 영성은 없어도 서목사 저놈 진짜다 가짜다 다 알아. 그걸 잊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해봤자 소용없어. 있는 대로 살아야지. 오직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새롭게 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개하신 주님, 크신